할렐루야. 11월 1일 화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열매 맺는 백성.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에게 돌아간다. 이스라엘 민족이 열매 맺는 백성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알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 좋은 사람과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타국에 갔을 때 열매가 잘 맺고 있는지, 종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다 주인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맞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종들, 일꾼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상속의 권한이 아들에게 있기 때문에 저가 물려받으면 아니 된다. 결국 핍박하고 결국 죽여버렸습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당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그 시대 관원들, 하나님의 역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온 사명자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칼을 겨눈 것입니다. 점점 죽음이 임박하였습니다. 그 시대를 비유로 조명하신 말씀입니다. 즉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리고 소망하는 일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 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민족과 국가는 다 그리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한다. 섭리를 대적한다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전쟁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늘과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늘은 참으시지만 사람이 멈추지 않을 때 결국 돌 하나 없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민족뿐만 아니라 개인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아니 됩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사성과 정신을 가지고 하늘과 싸워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 되면 자신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망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로 들어가서 국교화되기까지 250년이 걸렸습니다. 로마에는 10대 핍박이 있었습니다. 열망의 황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고문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불태우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동물의 밥이 되었습니다. 귀족들이 파티를 할 때 횃불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람의 몸이 장작이 되었습니다. 역병과 흉년, 자연재해가 임할 때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러하다. 저들을 처단하자. 참으로 어이없는 환난과 핍박도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시체가 개 먹이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독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 시대의 핍박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다. 희생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믿는다. 정말 어렵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먹고 살기 힘들어도, 몸이 아파도, 삶이 힘들어도 힘들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가 힘든데 자신에게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형제가 팔다리가 절단이 됩니다. 고문을 받고 있습니다. 뼈가 어스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누가 내 형제여 자매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지 않겠냐?
가족을 저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등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사람의 사상과 정신으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큰 은혜를 받은 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계시가 없다 할지라도 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다짐한 마음, 하늘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의리를 지키는 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가족을 버려가면서까지 믿음을 지킨다.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정말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 갈 길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섭섭함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돌아설 수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위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업이 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발걸음을 돌리지 아니하고 가족과 헤어지는 한이 있어도 사도의 길을 간다, 순교의 길을 간다. 그러한 자가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정말 귀하고 귀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매 맺는 백성. 누군가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하며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핍박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대를 맞이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순교한 조상들에게, 고통받은 조상들에게 정말 고개를 숙입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 한 번 더 기도를 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땅, 열매 맺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시대를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